제가 이제 2020년 3월에 코로나가 왔잖아요. 그래서 그 코로나가 와가지고 우리도 정말 경험해보지 못했던 여러 문제들이 이제 막 생기게 되었는데 이때 이제 저희 이제 가정교회를 지금 현재 제가 18년째 되거든요. 18년째 19년째 되기 때문에 이 목회가 이제 목장 중심의 목회를 하다가 거리두기로 인해서 모든 게 다 이제 단절되고 끊기는 또 그런 상황에 큰 타격을 받게 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한국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질타와 멸시를 받는 아주 무시당하는 그런 시간들을 교회가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때 생겼던 이제 그 현실적인 고민이 뭐였냐면요. 이 단절된 이 관계들을 어떻게 하면 새롭게 복원시킬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가족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2021년 6월까지 이것을 나름대로 이제 스터디도 하고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코로나로 인하여서 저녁이 있는 삶을 어느 정치인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가 저녁이 있는 삶이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실제로 저녁 있는 삶이 왔어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게 왔는데 어떻게 됐냐면요, 중요한 거는 사회폭력은 이제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가정폭력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이거 놀라운 일이죠. 가정폭력이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집이 거의 침실 수준이었었는데, 이제는 침실 공간이 아니라 그 공간이 학교도 되고 사무실도 되고 뭐 식당도 되고 홈트레이닝도 되고, 이 복합 공간이 이렇게 되면서 가족들 간에 이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면 공간은 비좁은데다가 그동안 거의 침실로만 사용했던 공간을 다용도로 써야 되니까는 부닥치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갈등이 폭발이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서요, 교회가 종교 탈출구로 온 사람도 있어요. 신앙생활 때문에 신앙교회에 오는 게 아니라 남편한테, 자식한테, 아니면 아내한테 이게 힘들어가지고 탈출구로 교회로 오는 거죠. 근데 이 탈출구가 막혀서 다시 가정으로 들어가니까 더 이제 갈등이 폭발하게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제가 이렇게 보니까는 애슐리 메디슨이라는, 저는 이제 위마고 부부 치료사인데요. 거기서 1년에 2번씩 이제 정규 보수 교육을 받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이제 성치료에 대해서, 부부 성치료에 대해서 스터디를 하는 가운데서 거기 미국의 전문가가 한 이야기가 뭐냐면, 이 애슐리 메디슨이라는 이 불륜 사이트가 있는데, 전 세계적인 사이트인데요. 코로나 기간 안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접속을 했는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만이 나타나는 독특한 증상이 있다.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스터디를 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한국만 바람을 피는 성비가 1대1이라는 거예요. 외국은 거의 남자가 이제 뭐 7 정도, 73이나 64 이렇게 되는데, 한국은 5대5. 여성의 외도가 전 세계에서 남자와 똑같이, 이런 이제 추세라는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죠. 더 심한 거는 이제 코로나가 되면서 가족 간에 오히려 아까 갈등이 일어나면서 신앙 전수가 일어나지 않고 더 이제 가족 간에 큰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이제 가정이 거의 지옥 같은 그런 이제 일이 일어나게 되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는 가족끼리 식사를 하는 경우 거의 없더라고요. 그럼 오늘 지금 혹시 우리 집은 일주일에 한 번씩 온 가족이 모여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은 식사한다 라고 하는 분 한번 오른쪽 발가락 한번 들어보세요. 교인데도요, 많지 않아요. 딸은 다이어트 한다고 무슨 샐러드 먹고 혼자, 아들은 지 방에 가가지고 게임하면서 라면 먹고, 그죠? 아빠는 늦게 퇴근하고, 엄마는 안 먹어도 되고.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가족끼리 오붓하게 앉아가지고 식사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도 제가 깜짝 놀랐어요. 식구가 뭐예요? 먹을 식, 입구. 같이 밥 먹는 사람이 식구잖아요. 밥을 안 먹어요. 밥을 안 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영적 권속들인 목장이 모일 수 없기 때문에 이 에너지를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이제 가족 목장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밖으로는 이제 이것을 목장이라면 종교적인 색깔을 빼고 제가 해피타임이라는 이름으로 이 지역에 내가 이것을 좀 문화 운동으로 뿌리를 내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마지막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것을 하기 위해서 가족 목장 예시 영상도 제작하고, 아까 이제 얘기하면서 했던 것처럼 영적 보물 노트라는 게 뭐냐면은 가족 목장을 한 일기를 쓰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1년치로 이제 두껍게 노트를 제작해서 1년 단위로 이제 한 권씩 이렇게 쓸 수 있도록 보물 노트도 제작하고요. 제가 컬럼도 쓰게 되고 설교도 계속하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2021년 7월 25일 날 이제 가족 목장을 처음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할 때는 가족 안에 흩어졌던 파편화했던 가족들이 하나하나 모이게 되고, 두 번째는 불신 가족들, 안 믿는 자녀, 안 믿는 아내, 남편을 염두에 두고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한 밥상 공동체 안에서 모여서 서로의 삶과 관계를 나눌 수 있는가라는 것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게 지금 제가 글씨가 저쪽 안 보여서 그런데요. 맞죠, 그죠? 대학. 제일 처음에 이제 시작은요, 요리부터 시작을 합니다. 요리. 그래서 요즘에요, 푸드 테라피라는 그런 이제 학문도 있어요. 그 음식은요, 사람의 오감을 다 자극하는 그 식재료를 가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음식을 만들면서 긴장이 풀어지고 치유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는 아이들이 이제 홈스쿨을 했는데요. 홈스쿨러들이 갖고 있는 생각 중에 뭐냐면 자녀들한테요, 불과 칼을 쓸 수 있는 훈련을 시켜요. 그럼 최소한 굶어 죽지 않습니다. 불을 다룰 줄 알고 칼을 다룰 줄 알면요, 안 굶어져요. 생존을 위해서. 그래서 홈스쿨러들이 이제 쓰는 기법 중에 하나가 이제 불칼을 다루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가족들이 주일 저녁 때 요리를 하는데요. 엄마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엄마는 뒤로 빠지고요. 가족들이 그날의 메인 셰프가 결정이 되고요. 메인 셰프에 의해서 온 가족들이 함께 주방에서 엉덩이 부닥쳐 가면서 음식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가족이 요리를 하고 설거지도 함께 같이 하고. 근데 재밌는 건 요즘에는 이제 유튜브 같은 데가 이제 레시피들이 많이 다 돌아다니잖아요. 그래가지고요, 누가 해도요, 평균 이상의 맛은 다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음식 뭐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그 식재료도요, 제가 처음에 했던 게 밀푀유 나베. 제가 그걸 TV에 보니까 그때 무슨 농구 선수 허재가 나와서 밀푀유 나베 하는 걸 제가 봐가지고 그걸 똑같이 제가 이제 유튜브 보고 재현을 했거든요. 그거 하는데 식재료 2만 원 들어갔어요. 2만 원. 네, 돈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주일 저녁 요리를 하고요. 요리가 끝나면 찬양도 하고요. 보드 게임도 할 수도 있고요. 이제 아니면 감정 카드라든지 이런 걸 카드 같은 거 꺼내가지고 서로 이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죠.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목자 간장할 때 찬양 뭐 부를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찬양 안에 하나님 주는 은혜가 있어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찬양 인도하는 가족 리더들은 오늘 찬양을 몇 곡을 부를 건지 딱 정돈해가지고 메들리로 불러야 돼요. 한 곡 부르고 오늘 뭐 부를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찬양 가운데 임하신 성령의 은혜를 임재를 느끼기 위해서 찬양도 좀 메들리를 이렇게 부르고요. 만약에 믿지 않는 가족들이 난 찬양 싫다, 그럼 건전가에 부르면 되죠. 나의 살던 고향 불러도 되고요. 뭐든지 뭐 부르면 되는 거니까. 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는 게 뭐냐면 가족 간에 서로 감사한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 거는요, 피상적으로 고백할 수 있어요. 조금만 고민하면 그냥 이야기 같아요. 그런데 정작 한 지붕 안에 사는 내 가족들 각자에 대해서
감사한 것. 그럼 오늘 이 시간 내 아내한테 감사한 거 한번 떠올려보세요. 내 남편한테 감사한 거. 내 아이들한테 한번 떠올려보세요. 실제로. 고백하라고 하면요. 잘 못해요. 감사하다는 생각 자체도 잘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믿지 않는 남편하고 같이 이렇게 목장을 하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면 남편이 믿지 않는 남편이 볼 때는 어떻게 돼요? 돈은 누가 벌어다 줬어요? 돈 누가 벌어다 줬어요? 내가 벌어다 줬잖아. 나한테 감사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뭐 감사하다. 이게 굉장히 낯선 이야기예요. 이게 안 믿는 사람들한테. 그래서 여러분 각자 가족 서로 간에 감사하는 이야기를 나누는 거 이거 필요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상황이 되면 말씀 나누는 이제 하는 거죠. 이제 신앙 전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주일 말씀도 나눌 수도 있고 상공부했던 내용을 나눌 수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이제 뭐 큐티 내용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나누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 제목 이렇게 나누고요. 또 중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꼭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가족 구성론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 중에 VIP가 있는 가정들은 요리를 해서 같이 먹고요. 가족 서로에게 감사한 것만 나누고 끝내도 이것만 해도 최고예요. 그것만 해도 돼요. 그런가 하면 어린아이가 있는 좀 전에 나와서 이제 간증했던 우리 목사님 어린아이 있는 가정인데요. 이런 가정들은 이제 신앙 전수를 위해서 이제 말씀도 나누고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신앙 전수를 위해서. 그런가 하면 이제 자녀들을 다 출가시킨 이제 빈둥지 가정 있잖아요. 부부만 둘이 마주보고 있는 가정들. 저희 교회 이제 장로님들이 두 가정이 빈둥지예요. 그래서 이런 데는 어떻게 하는가 제가 얘기하는 게 교회 안에 혼자 있는 분들 이제 이혼하고 있는 사람들 사별한 사람들 아니면 싱글들 있거든요. 요즘에 결혼 안 하고 뭐 50대 된 사람들 그런 사람 초대하는 거예요. 초대해서 그날 같이 식사합니다. 식사해서 같이 이제 삶을 나누는 그렇게 하면 여러분 요즘에 내가 밥은 사줄 수 있는데 같이 밥 먹어줄 수 없는 사람 많거든요. 재미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 나와 함께 밥을 먹어준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죠? 그럴 때 이렇게 주일날 초대해서 함께 식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이제 빈둥지 있는 이제 이분들은 이제 중보기도 중심으로 또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싱글들도 이제 이렇게 VIP 초대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유익 한정이 무엇이냐면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건데 따라서 합시다. 사람은 관계 안에서 태어나고 관계 안에서 상처받고 관계 안에서 치유받는다. 뭐 물론 이제 상처받고 뭐 요즘에 나는 자연이다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 뭐 있기도 한데 여러분 사람은 관계 안에서 태어났고 관계 안에서 상처를 받습니다. 근데 이것을 중요한 건요 회복도 관계 안에서 된다는 거예요. 관계. 그래서 이 가정 목장 안에서 이제 막상 가정 목장을 해보면은요. 영적 권속들이 모여있는 목장 모임하고는 또 달라요. 또 다릅니다. 목장 모임에는 다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치를 보고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어느 선을 지켜가면 가는 거예요. 근데 가정 목장이 되면은요, 애들이나 뭐 가족 누구라도 이제 자기 무의식이 충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거든요.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올라오는 거예요. 아까 여기 간증하면서 그랬죠. 가정목장 처음에는 화가 나가지고 막 혼내키고 훈계하고 알죠. 훈계하면 안 한다, 훈계하지 않았는 거 알지만 이 자동적 사고가 이게 발동하는 거야. 훈계합니다.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지 않죠. 근데 이 과정을 어떻게 된다고요? 겪으셔야 됩니다.
이 과정을 겪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한국교 안에서 신앙생활의 가장 문제는 뭐냐면요, 과정을 겪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한순간의 목표, 열매 따려고 해요. 열매 따려고. 세상 천지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끊어진 관계가 이제 비로소 연결되어지고 친밀감이 회복되어져서 원 가족이 회복되는 경험을 해요. 이걸 하게 되면 비로소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자신감이 생깁니다. 저희 교회 이제 건설 무슨 감리사 이렇게 고속도로 다리 같은 거 이렇게 하는 그 감리사가 있거든요. 있는데 이 목자예요. 목자인데 사창가에서 성장했어요. 제가 성장했기 때문에 아주 상처가 많고요. 사람들하고 대화를 잘 못해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올 때는요, 골프 연습체로 자기 아들을 때려가지고 머리가 깨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알게 돼가지고 제가 그래가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목자가 됐는데, 이게 이제 그 상처가 많다 보니까 회사에서도 이게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감리사니까 사람들하고 접촉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근데 이제 가정 목장을 하면서 이제 처음으로 자기 아내한테 고마운 것, 자기 아들한테 고맙고 감사한 것,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또 이제 감사한 거를 이야기를 할 때 돌아가면서 쭉쭉쭉 보고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가지고 아들이 나한테 오늘 하루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아빠한테 이런 게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렇구나. 네가 그런 얘기를 해주니까, 그렇게 고맙다고 해주니까 아빠 기분이 어떤지.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나중에 좀 연습을 하면 좋겠지만. 이렇게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요, 이 사람이 내적으로 자기 가족이 이제 완전히 이렇게 본딩이 되어서 서로 잘 연합됐다라는 이 자신감이 생기면서요, 회사에 가서 힘이 생깁니다. 이건 제가 평가가 아니고 그 사람의 고백이에요. 내 회사에 가서 자신감도 생깁니다. 특히 목장 안에서 이제 목원들을 섬길 때도 자신감 있게 이제 섬기게 되는 이제 그런 이제 열매들을 맛보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가정교회를 하면서 영적 권속들이 가족 목장으로 이렇게 모이는데, 목장모임이 모이는데, 사실 그 목장모임 되기 위해서는요, 가족 목장이 잘 되고 나서 그 에너지로 목장이 잘 되는 거예요. 또 이 목장이 잘 된 에너지를 가지고 세상 속에 나가서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면은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우리 이제 저 옛날에 다른 교회 있을 때 그랬어요. 우리 권사님들 장들 보면은 마지막 자식 결혼만 시키자. 그럼 우린 이혼이다. 있어요. 한국 교회들이. 우울증 걸린 권사님들 너무 많아. 자식들이 볼 때 교회에서는 권사님 장로님인데 집에 가면 완전히 안 믿는 부모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중적인 것 때문에 신앙을 떠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실 이제 이 가족 목장을 해보면요, 가족의 민낯이 그냥 홀딱 이렇게 그냥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는 또 이제 18년 동안 목장을 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형태를 이제 해봤잖아요. 이걸 그대로 가족 안으로 들어오니까 이 민낯이 드러나는 상황 가운데서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운동장이 있으니까, 틀이 있으니까 틀 안에서 가족 목장을 지금까지 쭉 해왔던 것 같아요. 이제 서로 이제 오고 가는 시너지가 있었던 거죠. 가족 목장이 목장도 해야 되고 가야 되는데, 또 목장했던 그 틀을 잘 가지고 들어가서 가족 목장으로 좀 이렇게 돼가는 그런 가정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요즘에 이제 한국교 안에서 굉장히 문제 삼는 것 중에 하나가 수직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자녀 신앙 전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것은 무엇인가? 수직 구원은 잘 됐거든요. 자기 자녀들 교육시키는 거는. 그런데 수평 구원, 세상 사람들에 대한 구원 못 일어났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이제 버렸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우리가 반성으로 생긴 이 개혁교회 안에서는 그동안 수평 구원은 이웃을 구원시키는 건 열심히 했는데 정작 내 자식, 내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시켜주는 것은 잘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가정 목장을 통하여서 이렇게 얼마든지 이제는 현실적으로 잘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게 가정 목장이 주는 큰 유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번 주일날이 돌아오는 83번째 가정 목장을 합니다. 83번째 가정 목장을 하고요.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요, 지나온 세월만큼요 가정 목장 시간 많이 걸려요. 그래서 금방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이걸 지속적으로 하시면 좋겠어요. 저희 가족 같은 경우는요, 가정 목장을 제대로 하는데 제가 목사잖아요. 제가 담임 목사거든요. 1년 걸렸어요. 가정 목장을 막상 하면요, 아이들이 이제 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요, 이제 무의식 가운데서 갑질이 일어나요. 갑질. 그 갑질. 이 갑질을 참아내면서 하나님 우리를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 목장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갑질도 안 당했을 테고, 이런 갑질을 안 당하니까 변화되지 않았겠죠. 그러나 설교는 잘했겠죠. 목회도 그럴듯하겠죠. 하나님은 그런데요, 우리 각자를 사랑하세요. 우리 각자가 우리가 온전해지기를 하는구나. 그것은 어디서? 관계 가운데서 태어나서 관계 가운데서 상처를 받고 또 관계 가운데서 회복시키는 거죠. 그래서 내 자녀를 출가시키기 전에 이런 가정 목장을 통하여서 온전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서로 성장하고 지하고 회복하는 그런 시간으로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따라합시다. 모든 가족에게는 가족의 비밀입니다. 말이 이제 잘 들릴지 안 들릴지는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그 집안의 가문마다 비밀이 있어요. 근데 그거 깨시는 거예요. 가족 목장을 통해서. 그래서 뭐 우리 가족은 뭐 이런 가족이야. 이 나름대로 그런 게 있거든요. 우리 가족은 정직해. 우리 가족은 이타적인 삶을 산다든지 이런 나름대로 그런 가족의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나눔을 하더라도 어떤 얘기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 비밀을 어기는 이유. 그것이 우리에게 가면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족 목장을 통하여서 자녀들이 그걸 막 드러내거든요. 이제 무의식 가운데 돌아오면 그때 그걸 받아내면서 우리가 치유하고 회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지금 이제 83번째 이렇게 목장을 하면서 이제 한 3주 전에 영적 보물루트를 한 번 다 채운 가정들 시상식도 하고 간증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